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로 새로운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새로운 해를 주시고 첫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이들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을 하며 리액션 하기를 원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듣고 올 한 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최명수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최명수 목사님은 인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곳에서 목양제를 삼고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목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그 현장에서 베푸셨는데요, 또한 더 이상 그곳에서 목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다시금 돌아가지 못함으로 닫혀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보다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셨을까요? 문이 닫혔지만요, 그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아니라 도리어 평택에 아주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서 분리개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닫혀 있었을 때에 이제 다시금 목양을 할 수 있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목회지와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큰 기쁜 소식이죠. 저는 다산로 교회에 와서 그분과 교제하게 되었지만 그 소식을 들을 때 제 마음 안에도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개척은 1년이나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없는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당도 준비되었고 함께 시작할 훈련된 20명의 성도도 분양을 받았고,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비대면 상황이 열리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 이 안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요? 이제 열리면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의 안에는 기쁨과 복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한 10분 가까이 통화를 하고 끊으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더 기쁜 소식을 기다립니다. 꼭 연락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목사님, 시작하면 꼭 더 기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꿈이 생기는 것도 기쁨이고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기쁨과 더 큰 복음이 뭘까요? 드디어 그것이 짠 하고 열리고 시작되면 그 순간은 더욱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또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와 같은 예배당에서 또한 같은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새해 첫 예배는 또한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기다와 소망을 주는 예배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시작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힘이 있고 또한 기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는 또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오늘 마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원어를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은 기독교 용어가 원래 아니에요. 로마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로마는 힘으로 길을 닦고, 그리고 그 닦인 길을 따라서 나라를 계속해서 정복해 갔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하는 전쟁 가운데 승리한 그 소식을 닦아놓은 길을 따라 달려와 그 승전보를 알릴 때에 그들은 이것을 복된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황제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황제로부터 인하여서 다시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에 그들은 그것을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곳, 오늘 이 마가복음을 첫 번째로 받았던 성도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 줄 아세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1장 1절을 직접 황제가 통치하는 그때에 선포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바르게 안다면 이렇게 다시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시작되었다고요? 황제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시작된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복음의 성취는요, 구약의 예언자들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본문을 따라 읽으면 1장 15절에 때가 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대의 정황과 볼 때에 이것은 참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1세기는요, 아우구스투스가 200년이나 가까운 평화의 로마를 선포하며 그리고 평화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다고 시작된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고의 전성기 때에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아주 어둡고 또한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 시절에 드러난 세 가지 문제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구가 그 당시 200만이었어요. 200만이었는데 200만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자유인들은 뭐 했을까요? 늘 향락과 쾌락과 오락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공비용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20만이나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100만의 자유인들 중에 20만이 공공비용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들은요, 나태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종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노예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시장에서 사고 팔릴 때에 농기구 하나 사는 돈에 사고 팔렸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절반이나 되는 인구들의 마음 안에는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때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은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긍휼과 자비라는 것은 그 땅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에 다시 한번 보세요. 황제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한복판에 마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의미는요, 보통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시대는 오늘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던 때에 살았던 철학자 중에 세네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의 늪에서 이끌어내줄 외부로부터의 어떤 손길을 간절히 우리는 원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철학을 내세우고 그 나라의 정치를, 군사의 힘을 내세우지만 그 한쪽 구석에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것이 그때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소식은 그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그리고 또한 두근거리는 역사의 시작이었을까요?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역사의 시작이 그들에게 두근거리는 설렘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황제는, 그리고 힘을 가진 이들은 악수를 할 때에 한쪽에는 칼을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악수를 하는 순간 마음을 놓으면 칼로 그를 찌르고
그리고 또한 그의 것을 빼앗는 것이 이 로마가 원하는 평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빼앗고 힘으로 통치하며 다스리는 그때에 전혀 다른 왕이 세상에 온 거죠. 그러면 그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서 11장 1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한 번도 세상에서는 이런 왕을 듣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 새로운 나라를 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되었고 그리고 그런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기쁨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마가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 없는 세상 가운데 이 왕을 소개하기 위해서 멀티맨을 등장시켜요. 그 멀티맨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공연을 보러 가시면 연극이나 그리고 다양한 공연들 가운데는요, 본 공연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이 공연의 내용이 어떠한지 간략하게 소개도 하고 그리고 또한 집중하여서 이 공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앞에서 분위기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멀티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멀티맨은 저도 어제 알게 되었어요. 연극을 하는 친구가 가르쳐 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연극 단원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 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가 소개한 이후에 그는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그 연극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정확하게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대단한 인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광야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그는 오늘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내 입을 빠져나가는 순간 그리고 하여 소리가 들리는 순간 우리의 귀에 들리자마자 사라져버리는 것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전달이 되는 것이 또한 소리이지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며 오늘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외침을 들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공고를 붙이면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칼 좀 잘 쓰는 사람 오십시오. 여러분, 글 좀 잘 쓰는 사람 오십시오. 말 좀 잘하는 사람 오십시오. 그리고 또한 내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나를 좀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오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상한 나라. 누구를 부른다고요? 죄인들을 불러요. 죄인들을 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그 시대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죄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로마인가요? 아니면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사람들 앞에서 그 힘을 과시하는 이들인가요? 소위 오늘날로 말하는 갑인가요? 저는 갑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들이 성경은 죄인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쩌면 아닌 척하면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흉악한 죄인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와 같은 외치는 소리 가운데 누가 나왔어요? 유대와 예루살렘, 온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그 모든 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죄인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깨닫고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늘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르시고 당신의 밭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세 가지 나옵니다. 아시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와 세 번째 이야기는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양과 드라크마는 스스로 주인에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스스로 주인에게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은 못 할 수 있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그 나라,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며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 돌이키고,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에, 집을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쥐염렬 내먹으면서 근근히 버티던 그때의 그 내면 안에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의 집, 내가 떠나왔던 그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충분히 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돌아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종이라 하지 않고, 그리고 너와 나는 상관없다 말하지 않고 그를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죠?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회복하는 것이 세례이죠. 오늘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그런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그 뜻 안에 정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180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180도로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지적 결단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행동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행동의 결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전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인적인 변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귀하고 복된 자녀라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이 귀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헛되이 듣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없는지, 그리고 틈이 벌어진 관계는 없는지, 그 틈 안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돌아보며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고, 또한 주님을 또한 의지하며 신뢰하며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아니 그 꿈이 좌절된 노인으로 그의 인생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무엇이었습니까? 다시금 80된 그 노인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선포하신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된 곳이 어디입니까? 신의 산, 신의 광야. 그것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 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되어진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광야는요 특별한 곳이에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새로운 출발이 있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십시오. 그는요 예루살렘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한 마가는 그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그곳에서 오늘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 살면서 분명히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소금된 맛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떠나오라는 거예요. 떠나오고 떠나온 자들이라면 그곳에서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을 읽기를 시작해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기쁜 소망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기쁜 복음이 되겠습니까? 저는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며 그 새로운 삶에 초대되어진 자들마다 살아갈 힘을 베푸시고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올 한 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한 가지 건너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례를 제가 건너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홍해를 건넜던 그때를 바로 세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건너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 어디를 건너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세례를 건너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의 고백을 보세요. 요한의 이 물 세례는요 죄 용서함을 주는 세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세례인데 이 회개의 세례는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돌아와 또한 물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무엇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로 또한 죄 용서함을 받고 또한 죄 용서함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통하여 또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푸는 인생으로 우리를 또한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쉼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성령의 세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있어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씻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 그것에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8절은 오늘 구약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거하여 내고,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죽은 옛자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힘을 베푸시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다산노교회 성도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부어줘서 무엇입니까? 올 한 해 표어가 무엇이라고요? 다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다시 세상의 호의를 입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했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미 로마의 관습과 로마의 생활 양식으로 쩔어 있었지만 주님의 성령이 임한 그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비도 없고, 그리고 또한 동정도 없고 섬김도 없는 그 땅에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자들을 채워 먹이고, 그리고 또한 약한 자를 또한 불러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들을 함께 동무 삼고 형제 삼고 가족 삼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고 또한 떡을 떼며,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또한 세상 가운데 자리매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진정한 복음 예수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허락받았음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여전히 메마른 땅입니다. 여전히 높은 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 살아갈 힘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리고 이미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충만한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금지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세상이 깜짝 놀라는 우리,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막을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다산로 교회를 통해 예수로 구원받아 행복한 우리를 통해 온 천하 만국으로 복음이 복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며 하나의 영상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